어려운 가운데 찬양을 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계속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목사님 언제 예배를 안 드릴 겁니까? 그렇게 또 묻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노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여러 군데 이제 했습니다. 안부도 묻고, 또 노회장이기 때문에 또 걱정도 되고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 교회를 분류를 해보니까 이제 첫째는 우리 교회처럼 주일 정심과 오후 예배를 쉬는 교회, 나머지는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주일 낮 예배만 모이고 다른 예배는 다 이제 쉬는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아예 그냥 예배를 다 중지하고 주일 낮 예배도 이렇게 영상 혹은 뭐 인터넷 이렇게 혹은 유튜버 실황으로 혹은 녹화해서 하는 교회,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조심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예배 생활이나 또 다른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판단을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저런다, 또 반대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절대로 판단해서 안 되고요. 개인과 교회에 대해서 그냥 그 상황에서 개인과 그 교회가 그렇게 결정해서 한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예배를 안 드리려면 주일 예배를 안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밀집해서 뭐 그런 감염자가 오면은 가장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나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또 뭐 외부에서 누가 오더라도 눈에 띄니까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생각은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모여서 기도를 또 해야 된다. 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집에서 하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또 기도하려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를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다른 개인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또 다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국의 그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하는 걸 보니까 참 다른 교회들은 뭐 다 따라가야 되는가, 그런 또 어려움에 부딪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뭐 큰 교회가 한다고 따라갈 이유도 없고 또 구태 또 뭐 안 따라갈 이유도 없고, 자기들의 어떤 상황과 어떤 생각, 판단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최대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 너무 지금 뭐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외출하시면은 꼭 손을 잘 닦으시고 입은 옷조차도 베란다 같은 데 좀 내놓든지 아니면 헤어드라이기로 좀 이렇게 좀 뜨겁게 해서 균을 뭐 만약이라도 균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안 가는 것이 좋은데, 교회는 할 수 없잖아요. 예배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외지에 또 여행이라든지 뭐 해외 여행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좀 미루시고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해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최유학 집사님이 주선을 해서 이게 사실 공무원들이 좀 와서 방역을 했으면 좋은데
아니면은 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또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뭐 손이 딸립니다. 일손이 딸려서 우리 집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박정 국회의원과 또 우리 최 집사님 또 몇 분이 오셔서 직접 예배당 이 새 건물 전체 곳곳에 다 방역을 해주셨어요.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아시는 것처럼 수자인 아파트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최대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고 참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런 것을 생각해요. 말씀 본문을 딱 이렇게 정했는데 이 본문이 뭐 제가 지난주에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지금 14장까지 뭐 한 5개월 거쳐서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지내오는데 딱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경우를 자주 봐요. 자주. 제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순서가 되어 차례가 되어 전하다 보니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상황이 딱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뭐 그 외에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뭐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3월 한 둘째 주일, 둘째 주간까지 이번 주 포함해서 3주간만 이 사태가 빨리 좀 진정이 되고 가라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혼란과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 뉴스에 신천지 교회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회란 말을 안 썼는데 증거 장막 이게 이제 문제시되고 이단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교회란 말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뉴스에 교회 예배드리다가 이게 이렇게 번졌다. 이렇게 자꾸 되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니까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폐쇄해야 된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저에게도 문자가 왔습니다. 가능하면 예배를 좀 이렇게 안 하면 좋겠다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뭐 물론 아직은 어떤 강요에 의한 건 아니고 하나의 권하는 거죠.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보니까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디브19더라고요. 정확한 이름이. 이 코디브19 사태가 만약에 확진자가 자꾸만 많아지고 또 이걸로 인하여 희생자가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멈춰라. 이런 결정이 날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사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시고 이제 3월 첫 주간, 둘째 주간 지나가면서 좀 그런 염려가 사라져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평안하고 자유롭게 정말 마음의 부담 없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새벽에 밤에 불을 켜놓고 예배드리던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불을 끄고 모이지 않고 문을 닫고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뭐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나 참 그런 모습을 저도 상상도 하기 싫어요. 싫지만은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또 뭐 우리 시의회 의원들뿐 아니라 또 의료 종사자들 많은 분들이 정말 자기 건강을 해칠 정도로 또 감염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그랬습니까? 어떤 의사인가 간호사가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런 글을 이렇게 써놓았는데 참 정말 그분들의 헌신이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진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참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께 그냥 빨리 이걸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지 못한 것 참 저는 신천지가 21만 뭐 24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말은 우리가 뭐 신천지가 이단이다 그렇게 외치고 성도들이 주의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고 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이런 일이 오히려 신천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이나 전쟁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나 가만히 보면 전쟁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두 나라 사이에 어떤 협상이 잘 되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협상을 잘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공격을 해오면은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진주만 폭격도 마찬가지 사건이 또 자연재해들 지진이라든지 홍수 또 가뭄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조금 대비를 잘하면 피해를 조금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사람이 노력을 해도 급속도로 퍼지는 것 누가 이 퍼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퍼지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벌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에 보시면 기근은 비가 오지 아니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양식이 부족하여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15절에 사나운 짐승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사나운 짐승이 사람도 해치고 가축도 해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17절에 내려가면 칼이 나옵니다. 칼은 전쟁을 상징하죠.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19절 이하에 전염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병 역시 사람과
가축들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런 네 가지에서 우리 인류는 자유로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째 네 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재앙, 네 사라는 숫자는 재앙의 총체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사라는 말은 그 재앙에 대한 모든 것, 우리가 보면 사람에 관계된 것은 사가 많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라고 하든지, 이런 사는 땅의 숫자요, 재앙의 총체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파괴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은 이미 앞에 5장에서 이 네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다 기억에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에스겔 5장 17절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57쪽에 에스겔 5장 마지막 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칼. 네 가지를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이미 앞서서 경고했어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남아 있었죠.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어요. 왜?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성지 중의 성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남이나 북에 관계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했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이민 가 있더라도 중요한 절기와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러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어요. 성지 중에 성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또 절기 때가 되면 인구의 2배, 3배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왕래하고 활기가 있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형식주의에 치우쳤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거역하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치리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경고하셨고, 결국 이 네 가지 심판이 형벌이 예루살렘에 임함으로 그 많던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요즘 여러분 길에 나가보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차도 많이 줄었어요. 교통도 많이 줄고 외출 자체를 많은 분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예언되고 있고 경고되고 있어요. 수천 년 세월이 지난 지금 인류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많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네 가지 재앙은 많은 시대가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겔서 5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 네 가지 경고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레위기 26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26장 1절 187쪽입니다. 성경 앞쪽으로 가셔서 레위기 26장 1절 말씀
26장 1절부터 26장 전반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먼저 26장 레위기 26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 2절에 내 안식일을 지켜라.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죠. 또 안식일을 지키라. 제4계명.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특별하게 더 강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두 가지 계명을 특별히 잘 지키면 그 말이에요. 4절에 비를 내려주시고 산물, 땅의 나무의 열매, 채소와 양식 열매를 주시겠다. 또 5절 마지막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리라. 6절에 평화를 주리라. 7절에 원수를 쫓아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9절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리라. 자,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나 14절에 가서 보세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에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면, 16절에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라. 또 너희가 파종한 것이 대적들이 와서 너희가 뿌린 그것의 열매를 대적들이 먹을 것이라. 17절에 너희가 전쟁을 하면은 대적에게 패배하리라. 18절을 보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했는데 그런 형벌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18절에 이하에 7배를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이 징벌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르지 아니하면 7배를 더 형벌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세요. 21절에 자, 그렇게 했는데도 또 너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또 7배의 재앙을 더 내리리라. 23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시면서 25절에 24절에 나오죠.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게 벌써 2번, 3번, 7배를 더 치리라. 25절 이하에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오게 하리라. 연병을 보내리라. 양식을 끊으리라.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시면은 29절에 특별히 아들의 살을 먹으리라.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미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들을 안 지키면은 이렇게 되리라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에스겔 시대에 와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 말씀을 다시 조상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시면서 기억나게 하는 거죠. 제가 이 연도를 찾아봤더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가 BC 1446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446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레위기 말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BC 592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적었어요. 그러니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020년 아닙니까? 2020년.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3466년 전 모세에게 경고하신 이 4가지 재앙들,
지금으로부터 2612년 전인 에스겔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내용들, 이제 26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그냥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라면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우리가 예방을 하고 더 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신명기 26장, 레위기, 또 우리가 앞에서 찾아본 그 말씀의 경고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돼요. 또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이미 동성애가 성행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을 내렸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보는 것이야. 봐야 되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참 신천지라는 것을 보십시오. 이만희 교주가 이제는 총회장이라고 그러고 뭐 정거장막을 교회라고 그러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뭐 일반 교회, 개신교 교회와 똑같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이만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인간을 우상화하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앉고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모여서 그런 광신적인 그런 모습을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이민족을 사랑하시니까 그 세력들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각성하도록 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사실은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것이 계속 네 번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13절, 15절, 17절, 19절 두 절 간격으로 계속하여 기근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 이것을 또한 21절에 보면 이 네 가지를 또 다 모아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네 가지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라 할지라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을 그들의 믿음이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는 그들만 이 네 가지 속에서 구원받을 뿐이지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자식들, 그들의 가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인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사회 구원 뭐 그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원,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 구원 없는 사회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개인 구원이 우선인 것이죠.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회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것 없이 그냥 구호로만 사회 구원을 외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구원은 1대1,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어떤 분들은 내 마누라가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니까, 옛날에 보니까 어떤 프로야구 구단 감독이 요즘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 마누라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문제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대1,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합격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노아, 다니엘, 욥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자식을 이런 4가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속에서 구할 수 없다.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임종을 앞두면은 확인이 필요해요.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더라도 정말 그 마음속에 평생 동안 믿어왔고 모셔온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이런 형벌의 예고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23절에 그들에게 의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라.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저 앞에서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이런 굉장한 믿음의 영웅들도 그들의 의로움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자식들을 이런 환난에서 건져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다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나라가 망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을 자를 남겨놓으시고 너희 자녀들이 그런 고통과 형벌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하나님이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3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이유 없는 것이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기뻐하고 웃어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왜 이유가 없겠느냐, 그 말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택하신 민족에 대하여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보내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겠는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이 감정이 폭발하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감정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 이유밖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고 범죄해도 그들을 때로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치시더라도 그들이 그런 가운데 깨닫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 그들의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이유 외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정말 우리는 그동안 너무 평안했고 너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 평안함을 우리가 평안함으로 알지 못했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유 있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발생하고 우연하게 이렇게 우리 사회가 우리가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에 힘쓰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으며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